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 포로로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포로 생활이 힘든지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놓고서 또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1절 말씀에 보시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보시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노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힘든 일이고 노예로서 어떻게 불려지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노역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모든 어려운 것이 끝이 났다. 이제 고생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 끝이 났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고 먹을 것이 풍부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억지로 어떤 것을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요즘에 군대가 좋아졌다 그러잖아요. 군대에 뭐 음식도 아주 좋은 음식들이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뭐 핸드폰도 사용할 수 있고 군대가 막 이상한 군대 장로님께 들어보니까 이제 휴가에 나와가지고 제대도 집에서 할 수 있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장로님?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하더라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군생활이 쉽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군생활이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요. 남자들 모이면 군대 얘기를 좀 할 때가 많은데 저도 이래봬도 현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니까 군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군대 얘기를 하니까 특공부대에 나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만요. 알고 보니까 옛날에는 방위가 있었거든요. 방위를 오셨더라고. 방위가 여러분, 방위가 났든지 최전방에 특공되든지 아니 군생활이 힘들다니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 제재하는 그런 가운데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건 못 하잖아요. 본문에서 보니까 노역할 때에 어떻게 보면 그 복역이 이제 끝이 났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그 나라로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편안하게 해줄게. 너희를 내가 이제 노역에서 풀려나게 해줄게. 이제 고생이 끝났어. 그러면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70년 동안 그렇게 포로로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잖아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욕골로 만드셨는가? 예?
살아계시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지. 그럴 때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어,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 줄게.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대가로 생각하거나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얼마간의 고통을 고난을 당했다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렀다 그것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욥기 22장 21절 23절 말씀 보게 되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이 있잖아요. 욥이 있었는데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욥에게 충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런 말씀이에요. 22장 욥기 21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좀 이 욥에게 뜬금없는 그런 어떻게 위로의 말인지 모르겠어요. 충고의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물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재능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내 생명도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 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등 스위치가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전등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발전소하고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발전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위치를 올리니까 불이 오는 거지. 그게 끊어지면 불이 안 온다니까요. 그게 끊어지면 불이 안 와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시골 교회 그 집은 다 허술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만 오면 전기가 가는 거예요. 비만 오면 전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뭐 전기를 못 맞이잖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저는 전기를 엄청 무서워합니다. 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잘 모르니까 전도사님요, 우리 집에 불이 갔습니다.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뭐 제가 기술이 없잖아요.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옛날에 두꺼비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배낚인가 이렇게 내렸다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렸다 올리니까 불이 오더라고. 그래갖고 소문이 나갖고 전도사님이 전기를 잘 꽂힌다 해가지고 또, 아니 비가 와가지고 비 때문에 전기가 안 오면 마르면 비가 거기 전기가 오는 거잖아요. 내렸다 올리면 그 전기가 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나는 무서워하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전기가 선이 연결되면 불이 오잖아요. 끊어지면 불이 안 온다니까요. 아무리 발전소가 큰 발전소에 선이 연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선이 끊어지면 불이 안 옵니다.
하나님과의 삶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을 켰을 때 불이 오는 거지,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끊어져 있으면 아무리 불을 켜려고 해도 불을 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어요. 욥기서 22장 22절 말씀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둬야 돼요. 말씀을. 이런 향수를, 집에 향수가 있다 해도 향수 뚜껑을 안 넣으면 향기가 안 나잖아요. 향수가 있으면 향수 뚜껑을 열어야지 향이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고 했다고 성경책만 그냥 마음에 품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책만 집에 갖고 가방에 넣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경책만 차에 둔다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성경책만 그렇게 갖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익혀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나고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지금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착한 척하고 때로는 거룩한 척 해보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몸에는 때가 생기는 것처럼, 목욕을 하고 또 며칠 지나면 또 때가 생기는 것처럼, 아침에 깨끗하게 달아서 입었던 와이셔츠가 저녁에 가면 또 때가 묻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우리가 바르게 살 수도 없어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끊겼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인터넷에서 글을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읽는 것이 더 감동적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왔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를 하는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됐다. 장애가 됐다는 겁니다. 나보다는 덜했지만 아빠도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열등감에 시달렸다. 그런데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바로 아빠였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겼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에 입학하던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면
눈물을 흘리셨다. 입학식이 끝나고 나올 때였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 아이가 차도로 뛰어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아빠가 목발도 없이 아이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여서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다. 아빠는 내 소리를 못 들은 척 목발을 양팔에 끼고 서둘러서 가버렸다. 엄마 봤지? 엄마 봤지? 엄마 봤잖아. 아빠 걷는 거 봤지? 하지만 엄마의 얼굴을 담담해 보였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 내가 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빠는 사실 목발이 필요 없는 정상인이야. 그 사고 때문에 아빠는 팔만 조금 다쳤어. 그런데 4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니신 것은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울지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사랑스러워 하셨는지,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신 것 같아.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바글바글 흘러내렸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 속으로 두 마리 흘러내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멀쩡한 아버지가 장애가 된 딸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스스로 장애인이 된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 딸을 위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셔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아픈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는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슬픔을 당한 자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우리 이 성주 지역에도 보니까 장애인 시설도 있고 노인 시설도 있고 어려운 시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능하면 우리가 그런 분에게도 위로를 해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위로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섬기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위로하여 살라고 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 우리 전사님께서 찬양을 불러주셨는데 위로하여라라는 찬양입니다. 어려운 찬양이지만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음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섬. 사랑은 나를 말미암음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그글.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은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내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위로했듯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눈물 닦아주어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울 때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내가 너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여 오신 것이고 내 아픔을 위로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위로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헌금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한 자녀 교를 잘 맞춰서 감사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